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.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곧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에서나 동업하는 일에서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 등에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일 중에 하나에서 즉 그 일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죄를 지어 유죄이므로 자기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나 속여서 얻은 것이나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나 자기가 찾은 유실물이나 혹은 자기가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주되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돌려줄지니 곧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. 아멘. 지난주 저는 범법 헌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와 피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나누었습니다. 지난주엔 하나님께 것에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준 경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나누길 원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재물과 돈에 대해서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살펴보길 원합니다.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언제나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어서 남의 물건이나 재산 또 좋은 것들을 탐내게 마련입니다. 누군가가 남의 물건이나 돈을 맡았다가 몰래 써버렸거나 혹은 남의 것을 착복했거나 혹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고도 모르는 채 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 이미 욕심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증거이겠죠.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피해를 준 그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거기에 5분의 1, 즉 20%를 추가해서 또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재물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. 구원받은 성도가 돈 문제나 재산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.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욕심 때문에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듭니다.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닌데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가지려 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몰래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채 할 수 있죠. 물론 여기서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남의 물건을 강도짓하거나 약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.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믿음이 너무 없어서 이 정도까지 나쁜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많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들을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도 물질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. 아마도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도 이 물질의 문제로 자주 시험에 드실 겁니다. 우리가 이렇게 물질의 문제로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그치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그런 욕심이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
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범법 헌물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나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일종의 범칙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그런 나쁜 습관이 생긴 것이죠. 그런 습관들은 고치려고 생각만 해서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. 우리에게 생긴 나쁜 습관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거나 이것들을 고치기 위한 고통이 따라야 고쳐질 수 있죠.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차를 탈 때마다 과속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이것은 쉽게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. 그러다가 어느 날 과속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경찰에게 적발당했을 때 그때 범칙금을 내게 된다면 정말 매우 속이 쓰릴 것이고 마음이 아프겠죠. 왜냐하면 벌금으로 생돈을 날려야 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한번 벌금을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. 이처럼 교통법규에 대한 범칙금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또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에 주어진 것들입니다. 만약 이런 범칙금이 없다면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계속 과속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다가 언젠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생명이라는 건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겠죠.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범법 헌물은 이런 벌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20%를 더해서 돌려주게 하셨는데요. 추가로 지불되어진 이 20%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잘라내는 대가이고 또 나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비용이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법 헌물을 통해서 내 행복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요.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.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들의 삶에 더 큰 복들을 허락하실 겁니다. 사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양심을 지키는 것이 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양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.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죄를 가지고도 눈물을 흘리며 그 죄를 회개하고 버리려고 노력하는 삶,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입니다. 혹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인색함이나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한 욕심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인한 욕심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그런 마음들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속 사람에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 우리 삶에 복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.